어떤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엘리나라고 하는 78세 된 네덜란드 출신의 할머니 이야기인데, 이 할머니는 평생 소원이 뭐냐면 담배를 끊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가 50년 동안 담배를 끊기 위해서 클리닉도 가보고 약도 먹어보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대요. 그동안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이렇게 노력했는데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할머니가 어느새 78세가 되었대요. 50년간 담배 끊으려고 싸운 거죠. 네. 그런 어느 날, 근데 문제는 할머니가 아직 담배를 못 끊은 거예요. 어느 날 할머니가 자기보다 한 살 많은 79세 된 제이슨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대요. 여기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할머니가 뒤늦게 사랑에 빠져서 연애를 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제이슨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데 단 한 가지 때문에 당신과 결혼하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당신이 담배를 피우는 것이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담배를 끊죠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순간부터 담배가 끊어졌답니다. 네, 50년간 평생 이루지 못한 그 소원이 사랑을 만나는 순간 해결된 것이에요. 네, 이 할머니가 그 기사 마지막 쪽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썼답니다. 그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랑의 힘은 의지의 힘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멋진 고백이에요. 혹시 아직 담배 피시는 분 계시죠?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예, 사랑을 만나면 해결되지 않을까. 또 그 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사랑하면 달라지게 되죠. 그렇죠? 우리 자매님들은 사랑하면 얼굴이 예뻐진다고 하시는데, 예, 오늘 보니까 의외로 예뻐지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걸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지난 1월 둘째 주부터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8주 동안에 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우리가 실천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좀 돌아본다면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 돌아본다면 오래 참는 사랑, 그리고 온유하고 친절한 태도, 또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유순한 태도, 시기, 질투,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 그리고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태도이고요. 또 지난주에는 진실함과 끝없는 사랑, 우리가 이걸 실천하기를 사모하고 또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새 점점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의 이 마음과 태도가 점점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착하게 빠진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 강조하지만, 만일 이런 제가 설명했던 그런 사랑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울리는 꽹과리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가 잘하는 것도 믿어야 되겠지만 내가 못하는 것도 인정해야지. 그렇죠? 못한다고 여러분들 지우면 돼요? 안 되겠죠?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랑함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은 울리는 꽹과리고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걸 빨리 인정하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이고, 이걸 빨리 인정하는 것이 모든 변화의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사랑 안에서 행하는 그런 훈련을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어제도 저는 이제 우리 유초등부 전도하고 끝나고 바로 우리 김홍사랑 같이 선결대 가가지고 1시간 동안 돌아다녔는데 두 사람은 그래도 전도하러 가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전도하고 선교하고, 저도 기도하는데 아까 우리 김오전 교사님이 기도 선교사라고 하는데 그게 내가 지금 말하자면 와닿더라고. 그렇죠? 우리가 기도 선교사입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설 텐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되겠다. 아멘. 제가 특별히 금년에 오늘로 이제 이 시리즈를 마쳤지만, 제가 금년에 이 설교실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전도와 선교로 달려갈 겁니다. 그렇죠? 그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갑니다. 여러분들이 안 해도 제가 합니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예요? 저 자신이나 우리 모두가 다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했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혹시 놓칠 것 같아서 저 스스로에게도 좀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런 고리로서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가 다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우리 보면서 14년 맨 마지막 부분이고요. 우리 서해교회 마지막 시리즈 마지막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바울이 결론적으로 사랑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사실은 이 고린도서 13장 전에 12장 3절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바울이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가 원래 은사장이 12장이. 근데 은사 받았다고 막 싸우고 막 서로 다투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은사다 하면서 사랑의 은사인 13장은 사랑장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제일 바울이 말하는 가장 크고 좋은 은사는 어떤 은사요? 사랑의 은사. 우리가 이런 사랑의 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이 사랑의 은사와 능력을 구해야겠다. 오늘 결론을 내시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의 놀라운 혁명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가장 좋은 크고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제목을 보겠습니다.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왜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크게 보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사랑의 은사가 영원한 은사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8절 보시면 이렇게 있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그렇죠? 예언의 은사도 패한다. 끝나고 방언의 은사도 그친다. 멈추고 지식도 패한다.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일시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떠하라고 여러분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뭐예요?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이죠. 결코 시들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는 게 사랑이다. 아멘. 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예언의 은사가 중요하지만 예언의 은사는 본질적으로 어때요? 그 예언이 성취되면 나중에 관심도 없습니다. 아마 여기 결혼하셨던 분들은 한 번 이상 하신 분들 계시죠? 한 번 이상? 네. 그분들은 언제 결혼할까? 어떤 분은 지금 내가 왜 그때 결혼했어? 이런 분도 있으시죠? 이 예언이라는 게 미래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그게 성취되면 아무 관심도 없어요. 요새는 아마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왜 공부를 안 하? 이런 거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언은 본질적으로 어떤 게 성취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방언의 은사도 맞아요. 방언의 은사는 여러분들 방언 기도하는 분 계시는데 좋은 것입니다. 우선 믿지 않는 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하나님의 그 신비한 표적이 돼요. 또 특별히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믿음이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하는 그런 무기가 되게 돼요. 특별히 이 방언 기도는 마귀가 해석을 못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 방언의 은사 받으면 기도하는 데 너무 도움이 돼요. 저도 방언의 은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 방언도 나중에 가면 결국은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도 기도하면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어때요? 나중에는 침묵 가운데도 기도해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교통이 됩니다. 그쵸? 네, 방언의 은사도 제한적이고 어차피 어떤 유통기한 제한이 있다는 것이죠. 또 지식의 은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배움과 새로운 지식을 알아도 사실 시간 지나면 다 옛날 것이 됩니다. 특히 요새는 여러분들 얼마나 시기 빠른지 내가 무슨 전공했다고 말도 못해요. 그거 다 요새 교과서에 한 줄 정도 나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막 바뀌니까. 그렇죠? 어차피 모든 지식은 다 폐기되고 새로운 지식으로 대체가 됩니다. 물론 이런 은사들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은사가 충만할 때 교회가 활력이 있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모든 은사는 분명히 말하죠. 다 시한이 있다. 끝이 있다. 그렇죠? 언젠가 그 기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남을까요? 여러분들? 뭐만 남을까요? 바로 사랑만 남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면 어차피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그때는 방언 안 해도 돼요.
뭐 다 알게 돼. 그때는 뭐가 남아요? 오직 사랑만 남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가면 다 뭐예요? 영원히 사랑만 해야 할 운명이에요. 나는 사랑이 제일 약했어요? 그럼 빨리 훈련하셔야 돼. 천국은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같은 곳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어차피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운명입니다. 한번 하면 나중에 어색하지 않게 지금부터 열심히 연습합시다. 우리 사람에게 당신은 어차피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 운명입니다. 시작. 당신은 어차피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 운명입니다. 계속 나중에 어색하지 않게 지금부터 연습합시다. 시작. 나중에 어색하지 않게 지금부터 연습합시다. 아멘. 네,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천국 가시라고. 그렇죠? 여러분, 이 영원한 은사인 사랑이 우리가 영원히 남고 우리가 영원히 행할 그런 모습들이에요. 어색하다고 말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부터 연습할 때 우리가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 들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하모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랑의 은사만이 온전한 은사이다. 그렇죠? 영어로 홀리스틱한 그 은사이다. 그런 것이죠.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뭐죠? 이 지식이나 예언도 뭐예요? 부분적으로만 알고 부분적으로만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것을 볼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이 폐하리라. 그렇죠? 네. 자, 예를 들면요, 이 예언의 은사는요, 현실과 미래에 대한 위대한 통찰력을 제시해주죠. 그런데 그래도 어차피 일부분일 뿐입니다. 예언하는 분들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안다고 하면 그분은 위험한 분입니다.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시지만 박사님들도 교수님들도 다 몰라요. 그 부분만 아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네. 모든 것은 다 예언이다. 그 제한 일부분이다. 또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이해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도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긴 하지만 내가 느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의 전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저도 충만히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근데 때로는 이게 내 감정인지 성령의 감동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물론 그래도 방언 기도가 좋아요. 그러나 한 가지 뭡니까? 우리가 하는 그 뜨거움이 때로는 자기 감정에 이끌린 기도일 때도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영적인 지식의 은사로 여러 가지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알 수 있지만 그것도 제한적이다. 부분적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개인에게 모든 지식을 독점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에게도 안 좋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적인 지식이나 어떤 깨달음 이것도 여러분들 지나보면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 마음과 생각이 좀 통수된다 보면 어때요? 그때 내가 막 깨닫고 저도 뭔가를 확실히 깨달으면 막 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선포하고 그죠? 네. 근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때 깨닫고 말한 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만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 또 별거 아닌 것도 많더라고. 나중에 심지어 잘못된 것도 있던 걸 나중에 깨닫게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비근한 예로 우리 교회에서 이게 드럼 그렇죠? 드럼도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찬양 이렇게 CCM 찬양하잖아요. 30년 전에는 드럼이 교회에서 그건 2단이에요. 2단. 예배 시간에 찬송가 부르고 경배가 찬양한다? 우리 교회는 완전히 2단이야. 30년 전에. 지금은 뭐야?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맞냐 틀리냐. 그렇죠? 맞는 분은 왜 맞는지 처음부터 얘기했겠죠? 또 틀린 분은 아니라고 그러겠죠. 여러분들 그런 것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역사에서 우리 교회 선교 역사에서 가장 심한 수가 뭐냐면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을 우리가 7차인가 8차 했는데 그때 모든 이 유럽의 교회들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싸웠다고 막 독려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얼마나 무자비한 일을 했는지. 그죠? 그거 다 정치인들의 이 정복 욕심이었거든.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동원된 거예요. 지금도 십자군 전쟁의 기억 때문에 그 지역에 선교가 막히고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십자군. 그죠?
근데 그때는 유럽 교회들은 그게 다 하나님 영광으로 있어. 헌금하고 막 모집하고 다 나갔다고. 뭐 이슬람 사람만 지하다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 이 중세 교회들이 십자군에 나가면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 정말. 그리고 우리 최근 근대 선교할 때 우리가 제국주의적 선교. 선교하는데 선교사님들이 하서 가는데 다 좋은데 뭐냐면 그 자기 나라의 문화를 그대로 채택시키는 거야. 지금은 많은 반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성육신 선교, 인카네이셔널 미션, 그죠? 그 독특한 문화 속에 하나님이 이제 이미 우리 감리교회의 중요한 교리도 프리베이셔널 그레이스,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일하시는 그 접촉점을 찾아서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의미를 재해석해주고 하나님이 그들의 그런 문화를 주신 것을 인정하고 세워주라는 것이지.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똑같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차피 다 모든 것이 제한적이고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만 온전하다. 아멘.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11절 보시면 바울이 이 사랑의 온전성과 다른 모든 은사들과의 차별성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비교해 주는데 1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아멘. 그렇죠. 바울이 이런 비유를 했어요. 다른 모든 은사와 사랑의 은사를 비유할 때 어린 아이와 장성한 사람으로 비유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물론 어릴 적에는 말투나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귀엽습니다. 어제도 우리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그 선준이랑 선웅이랑 주훈이랑 와가지고 제 방에 애들이 막 제 방을 놀이터로 삼아서 울더라고. 내가 갈 데가 없어. 좋았는데 그 애들이 요새는 막 주장이 세져있고 막 목사님 나를 가르치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막 목소리 커지고. 근데 어때요? 귀엽잖아요. 얘들이 이렇게 말이 잘하네. 예. 네. 근데 주훈이도 많이 세졌어요. 막 뭐라고 하고 그래. 막 그렇죠? 귀엽잖아요. 어린아이니까. 그런데 그런 똑같은 행동을 어른이 한다. 그건 꼴불견입니다.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런 건. 예. 어린아이 같은 말투나 행동과 이런 태도를 계속 보이면 그거는 사실은 우려스러운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추구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영적으로는 그 사람이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어린아이가 오래 참습니까? 어린아이가 온유하던가 여러분들? 요새 애들이 막 뭐라고 하도 나한테. 어린아이가 겸손합니까? 자기 주장이 세지. 어린아이가 하는 사람 배려합니까? 어제 이거 우리 김민아 자매님 상심하셔서 보겠네. 어저께 선준이랑 왔는데 여기 딱 보더니만 제 방에 사모님이 준 그 과일이 두 개에서 하나는 오렌지, 하나는 토마토를 썰어 주신 거야. 근데 선준이가 나 어디 딱 대박에 그러더니 갑자기 배고프다 그러더라고. 그니 오렌지를 보여줬거든. 줬어. 가져가서 먹어. 나는 먹어. 또 왔어. 배고프다 했더니 토마토도 가져갔어. 나중에 사모님이 다 어디 갔니? 애들 다 먹었다고. 난 근데 좋았어. 애들이. 예. 옹기종기 모여 3명이 모여서 먹는 거야. 토마토를 제 방에서. 예. 다만 목사님이 생각하지 않은 것이. 전 나중에 그릇만 채웠어요. 네. 다른 사람 배려해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그래도 귀엽잖아요. 잘 먹는다고. 근데 다시 말하면 그 똑같은 행동을 어른들이 해. 그러면 이제 걱정스러운 소리예요. 어린아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특성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른들은, 즉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자기중심과 이기심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숙한 사랑의 모습을 완전히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가 여기 나온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렇죠?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특성이라도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볼 텐데 이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지난주에도 7절까지를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대입하면 금방 실감이 나요. 우리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제가 자 우리 13장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에 예수님을 넣어볼게요. 예수님은 사랑을 원래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않고 예수님은 악함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신 분들이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바로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이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아멘?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계시다면. 그죠?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이, 온유한 예수님이,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정중하고 예의 바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점점 나타나겠죠. 그 예수님. 그렇죠? 만약에 아니다, 생각해 보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해지지 않아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예수님 사랑에 들어가면 성숙해지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전에 보았던 우리 교인들 보았던 영상 보면 그 초등학교 아이가 자기 부모님과 친구를 생각하면서 막 인터뷰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고 봤어요. 예수님 사랑에 들어가면 성숙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70세, 80세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 되어도 사랑이 없으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미숙한 거죠.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 분명한 진실 앞에 서야 되겠다. 내 안에 과연 이 고린도서 13장에 예수님이 계신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유치한 어린아이를 버리고 예수님의 성숙한 사랑의 인격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12절 읽고 시작. 시작. 우리가 이루는 것을 보는 것 같으니라. 그때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그것이요 지금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때는 지켜서 나가서 내가 어쩌니 하리라. 아멘. 12절은 뭐냐면 바울이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과 어린아이로 비유한 거라면 사랑과 다른 은사를, 또 한 가지는 이 사랑과 다른 은사들을 이 거울을 보는 것과 직접 얼굴을 보는 것을 비교했는데, 그 당시 거울은요 지금의 유리거울이 아니라 이 1세기의 거울은 놋그릇이에요. 구리거울. 지금 현대에 우리 쓰는 유리거울은 보통 한 11세기에서 12세기에 나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놋거울. 놋거울은 완벽하게 보일까요? 깨끗한 우리 스테인 글래스에 내가 보일 때 보이긴 보이지만 완벽하지 않죠. 그런 거울을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볼 때 예언이나 방언과 시 등은 뭐냐면 결국 희미한 형체만 보이는 하나님을 희미하게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실체를 보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에 도달하는 통로가 있다는 거. 뭡니까? 바로 사랑. 사랑만 얼굴을 뚝구리 보듯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우리 요한일서 있나요? 네, 요한일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올 수도 없고 와서도 안 되는 이 경계를 뛰어넘어서 하늘보다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뚫고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심지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 모든 하나님의 행동의 출발이 뭡니까? 사랑을 사랑해서. 다른 건 설명 안 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자 할 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알 수 있을까요? 다른 건 다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우리 이런 실천을 해봐야 합니다. 해볼 때, 나는 못하는 거구나.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날 사랑했을까? 그때 깨닫는 거 여러분들. 안 해본 사람들이 뭐 사랑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사랑할 때 하나님이 선명해 보이고 또 사랑할 때 오랫동안 신앙생활 오래 해도 변하지 않던 그런 나의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면 담배도 끊대잖아요. 담배도.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정말 사랑할 때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가 체험하고 만나는 그런 신앙의 회복이 있길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로 마지막으로 뭐라냐면 13절인데 사랑이 최고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믿음과 소망, 사랑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둥입니다. 왜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붙잡을 수 있어요. 또 소망이 있어야만 그렇죠? 이 소망이 뭡니까?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주시는 긍정적인 기대감.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믿음이 소망을 가지게 하고 소망이 있을 때 믿음이 견고해지죠. 그런데 그러나 믿음과 소망은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연결시켜주지만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명을 연결시켜줍니다. 그런데 성경이 감히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감히 하나님은 믿음이다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감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잖아요. 혹시 사랑이 하나님이죠?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즉 믿음과 소망이 여전히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인 행동이라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즉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랑의 사랑. 때로 마귀가 사람들에게 돈도 주고 권력도 주고 성공도 줍니다. 때로는 능력도 주고 은사도 줍니다. 심지어 때로는 확신도 줘요. 이게 믿음인지 내 확신인지 와 확신이 와. 때로는 소망도 줘요. 문제는 이게 소망인지 야망인지 모를 뿐이야. 그렇죠? 사실 이 믿음이나 소망까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귀가 절대로 모방하지 않고 절대로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없으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랑의 사랑.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주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 이게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분명하고 선명하게 입증했다고 로마서의 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예수님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이 한 사람씩 나중에 변화하기 시작한 게 이 성경의 스토리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사입니다. 먼저 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배반했지만 배반한 자기들을 끝까지 사랑하지 예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 순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전달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체험한 그리고 변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했고, 심지어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초대교회 순교했던 분 이야기 중 하나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분들이 순교했는데 그들이 결국 어떻게 이 조그만 그 몇몇 사람들을 시작한 이 그리스도 기독교가 어떻게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는가. 그 짐승에 의해서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당한 어떤 한 분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죽기 직전에 나를 저주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나를 저주할 때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나에게 침을 뱉어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때리십시오. 그러면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의 흔적을 보일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그럼 나는 사랑의 피를 흘릴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그러면 나는 기꺼이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들의 증오의 심장을 녹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죽어갔답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승리를 거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죽어서만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에도, 제가 미국에 공부할 때 제가 제일 기억나는 책 중에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Rise of Christianity. 우리나라 한국에는 기독교의 발행이라고 보니까. 근데 어떻게 이 초대교회가 이 300년 만에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을까? 근데 그 안에 이런 순교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의 메시지에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로마 시대에 그 당시 이 로마 전제국에 흑사병이 2번 터졌어요. 지금 우리 이런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심한 거죠. 인구의 3분의 1씩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 죽어가는데, 심지어 그 고상하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믿었던 로마 시민들이 병에 걸리니까 자기들 가족들도 다 버리고 다 도망갔대요. 버려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지하에 숨어있다 나와보니까 버려진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들 다 데리고 자기 때리고 핍박했던 사람들이야. 자기 집으로 다 데리고 가서 그들을 정성껏 간호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위생 청결과 영양을 공급하면 어떤 병이든지 회복률이 높대요. 물론 모순이지만.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 이렇게 자기가 핍박했지만 자기 가족도 버린 나를 기독교인들이 눈도 보니까 나를 돌봤다는 거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무조건 기독교를 개종하는 거야. 그 중에 로마의 유력한 사람도 많았답니다. 나중에 얼마 있다 보니까 로마 제국의 중요한 그 어떤 그 권력, 그 어떤 그런 기관마다 병에 회복된, 치유된 그리고 개종한 기독교인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사회학자들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꿈을 통해서 환난하고 기독교를 구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이미 주요 모든 관직에 기독교인들이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 팬데믹 2번 유행을 통해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치가 안 될 만큼 그 정도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들은 정치가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냐면 바로 그걸 통해서 기독교가 그 당시 30%, 40% 성장했대요. 왜? 로마인들은 죽고 기독교인들도 서로 잘 돌보니까 더 살고, 로마인도 바로바로 개종하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급속도로 성장했던 거예요. 대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즉 이처럼 자기를 핍박하는 원수까지 살아냈던 초대교회 형들의 뜨거운 사랑이 거대한 핍박하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기독교 제국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랑이 사람들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멘.
우리 그때 들어보면 우리 사람들 가운데 실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기도 소망이 없어지기도 하죠. 근데 진짜 읽어볼까요? 진짜 이유는 딱 겁니다. 사랑이 약해진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 자녀가 없는 분 모르겠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 생각할 때 여러분 자녀들 대부분 다 아직도 내 아이들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소망이 있으시죠? 표정이 흔들리세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그게 우리 아이의 능력과 가능성이 출중해서 여러분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객관적으로 물어보세요. 아, 그렇게 말 안 하지. 근데 그 말은 안 믿어. 아니야. 잘할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왜? 객관적인 능력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 때문에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즉 우리가 사랑만 고갈되지 않으면 우리도 끝까지 바라고 견딜 수 있고 사랑만 회복되면 다시 믿음과 소망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즉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항상 사랑의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사랑의 설교 시즌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힘드셨죠? 사랑 못하는데 저도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지만 늘 말씀드리죠.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한다고요? 제가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해도 제가 합니다.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 성경적인 그런 선교, 성경적인 전도,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올해는 정말 이 가장 크고 좋은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꼭 우리가 회복하고 간절히 회복해서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의 능력으로 진정으로 한 이 복음의 기쁨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교회의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